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답고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 시작되는 사건을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닌데, 유대인도 아닌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로마의 백부장, 그러면 로마 귀족들의 자녀들이 보통 로마가 식민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들을 로마 군인이죠.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로 식민지, 그 현지에 가서 복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채워지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군대 지휘관이 된다든지 로마 원로원의 그 귀족이 된다든지 뭐 이런 그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 있는 로마의 귀족입니다. 그랬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가정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가정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가정을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정 전체가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친척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가정, 그리고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즉시 실천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으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 그러면 자기가 식민지로, 로마가 식민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에 불과합니다. 오라 라고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과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이 고넬료의 품성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일꾼을 그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일꾼으로 이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고넬료는 존중하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들 모두의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고넬료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듣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물며 그 자녀들의 기도, 자녀들의 간구,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것을 순종하지 않은 이 선택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할 때, 모든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임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고넬료의 선행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달아 순종했던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먼저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에스라가 회개를 촉구를 하는데 회개는 내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돌아서는 것, 다시는 똑같은 죄악의 길로,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했던 그런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일상화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다른 민족과 어울려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일상화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들이나 제사장이나 누구를 다 막론하고 회개했고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로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에스라서 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악이었다,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깨닫고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결혼 자체를 금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의 그 자녀들을 사위나 며느리로 삼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개종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할례를 받고 서약을 맺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그 개종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에스라서의 상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어울려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 다시 말해서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런 잘못들을 철저하게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회개하면 이제 행동을, 삶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내보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따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순종하게 되면 함께 같이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는다면 내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갖고 올해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 15절에는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아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야와 이사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입다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십과 mat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니아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부사렐과 반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mat드네와 mattat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나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mat다냐와 mat드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리아와 이름들이 참 읽기가 힘듭니다. 살룸과 아마라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과 mat다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우리가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는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덮어놓고 이제 앞으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철저하게 돌아서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통독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또 찾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어떻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